찬양 찬송가 왼쪽 위편에 보면 작사자가 나와 있는데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16세기에 작사했던, 그래서 그 당시 불렀을 이 찬양을 우리가 지금 5세기 6세기 지나 역사적으로 이어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한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 앞부분에 국한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3장도 어제까지의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32장과 같은 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절 때문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참고로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임한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가 받을 때부터 그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점을 보여주는 예레미야 3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32장 1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것이 첫 번째 임한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연이어 주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상황 그 자체부터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일상의 재발견입니다. 일상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정도 나눌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일상의 재발견. 첫 번째는 말씀이 임하는 일상입니다. 일상의 재발견 첫 번째,
말씀이 임하는 일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미 거듭 확인했습니다. 성전 아닙니다. 한적한 수도원 같은 곳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장소로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 거기에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이유는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한 것 때문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임박한 암울한 미래와 더불어 다가올 회복의 미래를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 우리식으로 한번 옮겨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실 텐데 언제 말씀하십니까? 또 주로 어디서 말씀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 본문 가운데 연이어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당이라는 장소나 형식을 갖춘 예배라는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주십니다. 단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힌 특수한 상황을 조금 더 반영한다면 단순한 일상도 아닌 중단된 일상, 심지어 무너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말씀을 주신다는 것 우리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나름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적으로는 주일, 또 공간적으로는 아무래도 다른 곳들보다는 교회당,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예배나 기도회 또는 특별한 집회나 수련회, 그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이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공적이지 않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덜 말씀하시겠습니까? 또는 거의 말씀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시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하고 계심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또한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복음서 잘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집회지인 회당에서만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이나 중요한 절기 때에만 어떤 특별한 집회를 열어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집안이든 밖이든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도 역시 특별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 초청 3일 부흥 집회가 아니라 일상에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특히 일상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레미야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녀 역시 평범한 일상이 중단되고 무너진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남편이 수차례 바뀌고 그로 인해 사람들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러 다닙니다. 그러한 무너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건네신 첫 마디는 무척이나 일상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 한 컵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끝에 가서는 특별한 대화가 됩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논리적 비약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요, 내게 물을 좀 달라 말한 내가 그 메시아다.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며 다가오실 정도로 일상적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일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거나 경청하기 어렵다고 느낄까요? 말씀 듣고 또 큐티할 때는 좋은데 성경책을 덮고 큐티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왜 생활과 말씀, 일상과 말씀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경건의 루틴이 잡히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하신 분들 또는 예레미야 못지않게 몸은 자유로운 듯하나 마음은 감옥에 갇힌 듯 갑갑하고 정상적인 일상이 중단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사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일상 가운데 심지어 경건의 일상도 무너진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졌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무너졌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별거 아닌 듯한 두 마디가요, 실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압축하여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말씀 주십니다. 무너졌어도 괜찮다.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초토화되어도 괜찮다.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막강한 외부의 요인에 의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안타깝지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초하여 일상이 흐트러져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그 무너진 일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찾아오사 말씀하실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의 그 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상의 재발견 두 번째. 하나님이 임하시는 일상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임하는 일상이었고요. 일상의 재발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만 임하시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장절 숫자도 기억하기 참 좋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 전체를 특별한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껏 이 구절을 부르짖는 행위에 가두어서 이해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부르짖읍시다. 그렇게 주로 인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고 번역된 이 단어, 부르짖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부르다라는 뜻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도 그렇고요. 맥락상 부르짖는 방식, 또 부르짖는 정도, 부르짖는 행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포커스입니다. 그것을 앞에 있는 2절에서 말합니다. 3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내가 이러이러한 여호와이니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3절을 이해하는 데 2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 행하시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만들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만들며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묘한 것은 이 두 단어가 창세기 1장 천지창조 기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구절들만 봅니다. 먼저 예레미야 34장 2절 앞에 있는 행하시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창세기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게 오늘 보면 2절에 행하시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 만드사라는 단어는 이전에 없던 재료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의미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료가 있어야 만드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없는 재료로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창조하다, 창조기사에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또 이에 반해 예레미야 33장 2절 중간에 나와 있는 그것을 만들며로 번역된 이 단어는 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건 역시 창조기사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존재가 있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흙이라는 재료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이 단순한 조형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입니다. 지금까지 맥락을 위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3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2절과 3절을 같이 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앞서 확인했습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는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가 2절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신 후에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강조하여 볼 부분은 내게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짖으라. 나라가 초토화되고 황폐화되어 아무런 재기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나를 보고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아무도 생각지 못한 창조적 방식, 창조에 버금가는 일을 내가 일으키고 보여줄 것이다. 번역하면서 생략된 주어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내가 내게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께 때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기억할 것은 데시벨이 클수록 그분이 잘 들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간절함. 절박하면 입을 막아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사람 살려요, 속삭일 사람 있겠습니까? 반대로 조용하다고 절박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일명 조용한 부르짖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를 혈루증 여인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날고기는 의사들 아무도 하지 못했는데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혈루증 여인은 이 당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절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나을 거라고 그녀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는 부르짖지 않았으나 주소지가 정확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절실했고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이시면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혈루증 여인은 입으로는 아니지만 침묵했지만 손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온몸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부르짖음을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핵심은 주님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일상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결코 그냥 지나가시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 그 주님이 혈루증 여인의 어느 날 일상의 하루를 지나가셨듯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도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스치듯 지나가실 뿐인데 불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창조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의 일상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도 부르짖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울부짖고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억한 감정들이 지금 어느 주소지를 향하고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없는 곳,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는 우리, 또는 그냥 마음 한번 시원하게 푸는 정도로 너무나도 쉽게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을 저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해결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의 지점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본당이 아니라 일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의 1시간 남짓한 만큼이나 소중하고 값진 나머지 23시간, 23시간을 말씀이 임하는 일상, 하나님의 임재의 일상으로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 창조주 하나님을 거듭 강조하고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던 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여호와셨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당신이 마련하신 재료를 가지고 세상에 없는 특별한 걸작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첫마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태초에 성전을 지으실 수 있으셨던 분이 성전이 아니라 일상의 터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흔하디 흔한 일상의 재료로 하나님의 형상이자 걸작품인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새롭게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첫 인류가 하나님을 마주한 곳은 성전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그와 달리 일상과 다소 분리된 신앙생활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면 그것에서 조금씩 탈피하여 일상 가운데, 그 한가운데, 한 복판에서 창조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신앙, 생활 가운데 발휘되고 나타나는 그 생활신앙인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시간을 뚫고 역사를 뚫고 장소를 뚫고 시위대 뜰한 철창 감옥을 뚫고 임하심을 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한두 시간 그 남짓 제한시켜 놓고 나머지 167시간에 준하는 시간들 가운데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양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시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들을 마음이 안 되어 있고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고 듣는 연습이 안 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무겁고 무거운 짐들을 얹어매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악순환을 주님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 원치 않는 이유들로 인하여서 일상이 중단된 이들이 있습니까?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며 부지런히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또 원치 않는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이 무너져 내려져 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마주치기 싫어서
홀로 물 기르러 나온 여인을 찾아가사 특별한 말이 아니라 물 한 컵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오신 그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사 너의 하루 중에 1분만 나한테 마련해 줄 수 있겠니 물어오신다면 그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처한 그 사무실에 나 혼자 틀어박혀 있는 방구석에 찾아오사 우리를 따스하게 건네시며 따스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며 괜찮다, 무너져도 괜찮다, 내가 있잖아, 내가 다시 일으켜 줄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일상 가운데 찾아오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시며 임하시며 역사하심을 똑똑히 보는 일상의 23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해마다 시즌이 되면 하는 교회 일정들,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대표적일 텐데요. 매년 하는 듯 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소식이 있는데, 또 우리 어린이부 또 오늘 저녁 기도회 때 목사님, 김소희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번 어린이부 여름 캠프에는 새 친구, 새로운 영혼이 10명 이상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기대가 있고 정말로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의 루틴 같지만,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창조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우리 부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아픔을 맞이하는 가정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또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강혜지 성도님 올해 2월에 시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한 교회적인 사정이 있어서 발인 때는 제가 대표로 참석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공구도 도와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렸었는데요. 그 남편 되시는 분 우리 김태한 성도님, 그리고 우리 아들들 이연이, 이선이, 이 유가족, 또 많은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 일상이 중단되고 무너질 법한 이 가정에 찾아가사 위로를 건네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위로를 오늘 조문을 다녀갈, 또 그리고 기도로 조문할 우리 모든 더사랑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가 창조적인 방식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장례식 많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익숙해질지 모르나 하나님은 새롭게 오늘도 위로와 새 역사,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이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로 위로하며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반복하여서 우리 사람은 질리기 쉽고 지루해지기 쉽고 이걸 또 해야 하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롭고 언제나 창조적인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해마다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하는 그런 수준의 행사와 사역이 아니라 올해 그 어느 때 있을 수 없었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그 기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이신 일들을 친히 일으켜 주셔서 사람이 수습하고 화합할 수 없는 평화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둘을 하나로 만드사 자신의 육체로 막힌 것을 허물어 주시고 모두를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수습하려고 달려들 때 오히려 어그러지고 오해가 생기는 것들을 주님 이제는 그치게 하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며 또 주님께서 보내실 새로운 영혼들, 우리 그 새로운 그 아이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 아이들이 돌아가는 가정 가운데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가정의 곳곳을 찾아가 주셔서 그 부모들이, 그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속한 학교가, 학원이
그 사회가,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캠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부장 선생님, 모든 교사들, 부모들이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일하심을 봉합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특별한 아픔으로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슬픔을 달래며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곱씹어 보아야 하는 우리 가정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유가족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소에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빈소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장지까지도 같이 가시고 그 운구 행렬 따라서 그것들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어린 자녀들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위로의 순간들을 함께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창조적인 위로를 건네사 이 가정이 주님 믿음 안에서, 모든 유가족분들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